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통에서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엘리바스에 이하여서 빌닷이 등장하지요. 이 빌닷이 욥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소리를 듣자 이 빌닷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욥이 어떻게 저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큰일 났다 생각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 욥이 신앙이 떨어졌네, 믿음 떨어졌네, 아이고 저렇게 함부로 저렇게 말하다니. 빌닷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을 향하여서 권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강하게 거세게 그를 꾸짖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빌닷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빌닷은 어디서부터 온 거죠? 수아에서부터 욥이 있는 곳까지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다시 한번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살피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욥이 이런 지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살피기 위하여서 온 거 아니겠어요? 꾸짖고 비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언쟁하거나 다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데, 욥이 하는 말들과 그의 지금이 만난 그 모습을 보니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그는 꾸중하게 되었고 책망하게 되었고 욥과 언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정의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공의와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되어져요.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행위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명명되어지는 표현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내 자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자리가 어디야? 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된 자리, 이것이 참 아름답고 이것이 의로운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말 말고 오늘 보니까 정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정의는 무엇이냐면 이게 재판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사법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리고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평등과 그리고 공정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인 의미고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학적인 의미가 조금 더 큰 거죠. 공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의 척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를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신 겁니다.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값을 치렀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은 나의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었잖아요. 저는 이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로운 옷을 내가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옷을 입어봐서 알지만 옷 위에 옷 입는 거 아니잖아요.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헌 옷을 벗어야 되지요. 그렇게 나의 더러움의 옷을 벗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안데르센 동화인가요?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세요? 왕자와 거지가 만났어요. 그리고서 이들이 서로 약속하고 자기 아주 사소한 장난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건데, 나 이제 왕자 노릇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네가 오늘부터 왕자 할래? 나는 차라리 내가 부러워. 나는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리워. 나는 거지가 한번 되어볼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요, 이 두 아이가 서로 옷을 바꿔 입어요. 그래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게 되어졌고요, 거지는 왕자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지였던 이 아이가 왕자 옷을 입자 이제 왕궁을 출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자로, 또 우리를 거지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못하지만, 이 장난으로 우리가 비유하기는 적절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이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옷을 바꾸어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허물과 죄 많은 옷을 입으시고 이 땅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이 행위가 정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으니, 이렇게 지금 빌다시 이야기합니다. 4절의 표현을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두셨다, 방치했다라고 표현하지만요, 여러분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은 거야. 이 욥의 자녀들이 만난 죽음을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욥은 이야기했겠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내 자식이 하루아침에 열이 다 죽게 나갔는데 내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 너 말 잘했다. 우리 한번 성경 좀 볼까? 하면서 이 빌닷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공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29절 한번 볼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받는다. 누가 복받는다고 그랬어? 자녀들이 복받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가 복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러니 너희 자녀들이 복받지 않은 것은 무엇이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복받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면 벌받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지만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시편 34편 9편 볼까? 빌닷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넌 지금 어때? 지금 넌 부족함이 있지? 너는 문제가 있지?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물론 아주 작은 예외고 얼마 분량이 차지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되어져요. 근데 이 예외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적절하게 대입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근데 예외일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신학교에 갔을 때 첫 설교가, 첫 수업이 우리 이선희 교수님께서 조직신학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희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신학이란 무엇이냐? 신학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참
멋진 말씀으로 첫 수업을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때 그걸 독일어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독일어도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이것을요 knowing about Go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이런 거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100번 통독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까요? 100번 통독했으면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knowing about God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많은 정보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서 녹아들고 그렇게 정보로 알았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지식으로 알았던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고백이 되어지는 그 더 깊은 단계로 나가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어. 영생이 무엇인 줄 알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knowing about God, knowing about Jesus, 그 지식이 영생이 아니다. 참된 영생,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knowing God, knowing Jesus, 하나님에 대한 그 내 삶 속에 인격적으로 만나 고백되어지는 그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지혜가 있을 때, 이 주님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빌닷은요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 욥이 만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자신의 잣대, 자신의 신학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죠.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집에 걸려 있으신 분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들 이 말씀 가지고 계시죠. 특별히 사업장에 이 말씀 많이 걸어 놓으셨죠. 예, 맞지만 다 맞는 말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문맥상으로 볼 때요, 여러분 이것은 빌닷이 욥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축복의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시작은 지금 비참하고 볼품없고 엉망이지만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너의 모든 죄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이니 네가 회개하고 나면 나중에는 심히 감당할 수 없이 창대하게 되어질 것이야. 지금 이렇게 빌닷이 욥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축복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회개의 촉구 그리고 책망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빌닷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 나름대로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더니요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인생의 교훈, 다시 말하여서 조상들이 터득한 교훈을 근거로 다시 한번 욥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서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에서부터 22절에 해당되어져요. 우리 11절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좋은 게 있어요. 인간에게 유용한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왕골 그리고 갈대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은 나쁜 곳에서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쁜 곳은 어디입니까? 진펄이 아닌 곳, 물이 없는 곳이 아니라, 나쁜 곳이 아니라 좋은 곳이어야 이 왕골과 갈대가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곳은 어디냐? 진펄. 그리고 좋은 곳은 어디냐? 물이 충분히 많은 곳에서 자라난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진펄이 아닌 곳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좋은 왕골과 좋은 갈대는 자랄 수 없어. 여러분, 이 왕골과 갈대가 나중에 이 파피루스의 재료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후 빌닷의 주장이나 그가 가져오는 비유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욥에게 심판하는 것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 그 말은 틀리지 않아요. 흠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 이야기들이 욥에게는 해당되어지지 않아요. 즉 오랜 옛 지식이, 석학이나 현인들의 잠언이, 사람의 말들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명기적인 시각관,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자들은 벌을 받는다, 인과응보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복이 뭔 줄 알아?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줄 알아?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를 보았어요. 근데 그들을 쳐다본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그래야 우리가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무리를 보면서, 여전히 구약에만 젖어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산에 올라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다시 한번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얘들아, 진짜 복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들아, 복된 자들아. 그것은 바로 누구이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연결시킬 수 없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해? 이게 어떻게 복이 되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복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잘하는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이 복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재설명해 주시고, 새롭게 설명해 주시고, 새롭게 정의 내려 주셨어요. 마틴 루터 기도 목사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 나왔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전통주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뛰어난데요, 인격적으로는 올바른 관계가 없는, 어떤 친밀함도 없는 그 죽은 전통주의자들,
그 죽은 전통주의자들에게서 여러분들은 멀리 하십시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닷과 같은 사람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질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죠. 참된 해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참된 복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는 복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벌 받는 건데, 어느새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되어진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자의 결론입니다. 내가 정의 내려. 그거 괜찮은 거야. 그거 나쁜 거야. 그거는 좋아. 그거는 악한 거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쁜데 누구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한테 못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기적인 나의 생각과 나의 편협한 기준과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해서 내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내가 함부로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내가 만들어 버렸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 맞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로운 것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맞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됨을 느끼고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됨을 느끼고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연약한 마음 사랑합니다. 나의 진심을 다해 주를 향한 이곳에 모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 사랑합니다. 나의 진심을 다해 주를 향한 이곳에 모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